우리는 주님의 사랑만 생각할 뿐이지 현실에 안주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살아갈게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해도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또 그 영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님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요즘 들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영혼 하나하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의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쳐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8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참된 평안,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지 혹여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혹은 원망하고 혹은 근심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우리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했다 한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불평했다 한다면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2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늘 기뻐함으로 주 안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전을 올라와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누려야 아버지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시험과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염려와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가득하여 아버지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먼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주시고 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했던 저희들의 아버지의 서거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 주가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사오매 날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이런저런 문제와 근심거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와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평강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온 성도들 마음의 근심과 무거운 힘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주의 은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가 나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림으로 하나님 근심 걱정함이 아니라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복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들의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많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은 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베풀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는 각급 학교에 새로 입학을 하고 새 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희망이요 보람이오니 저들이 새 희망을 갖게 하시고 앞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며 커다란 친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청년들은 학업으로 직장생활로 또는 군생활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휩쓸려 죄악된 길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믿음을 전신갑주를 청년들에게 입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영원한 지혜를 따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대를 앞둔 김덕은 청년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휘관과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군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자유로운 군생활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세 곳곳에서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붙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선교사님들이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심령을 울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고통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더욱더 함께 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4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이 너를 받들어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거룩한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행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 세례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역사는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하셨지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곧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열려지기 때문에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었고요. 또한 둘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성령 세례란 말을 썼지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허락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종종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건지 아닌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천국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종종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보 안에 있는 자, 곧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한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만사가 형통해야 한다. 모든 길이 평탄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기대를 갖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실 때 이분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인생의 길에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가 이제는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말한다면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험하고 험난한 그 인생의 이름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삶 가운데 시작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마치 순풍에 도술단 그러한 배와 같이 그 삶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시작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천국 백성들에게는 순간순간마다 마귀 유혹이,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시련과 역경이 쉴 새 없이 따라다니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달라들어서 시험할 정도로,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아니 마지막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던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어떨까요? 예수님마저도 여러분 이 인생 이러한 삶을 사셨다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계보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여러분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 어떤 시련, 어떤 핍박, 어떤 역경이라고 우리는 그 모든 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그 열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대속의 은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대속의 은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모든 죄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오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유혹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에게는,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능히 함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마귀가 3번의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왜 이기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말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도 역시나 이 3번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셨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 같이 있습니다.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그렇게 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가만히 있다가 그 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돌들을 드러내면서 이것으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내민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뭐하라는 거예요?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내가 너희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주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었더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 대속의 사역의 방법을 지금 흥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돌을 보이면서 떡이 되게 하는 게 대속이 아니냐. 그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해주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흥정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에 결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아니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멩이가 떡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죠. 있습니다. 얼마든지 돌이 떡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돌입니다. 떡입니다. 이건 세상의 물질이거든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간의 모든 만족을,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고 배가 든든해졌습니다. 자, 그때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한번 들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거,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거,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필요한 돈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속된 말로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리시니까 그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그 광야의 무리들에게 여러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 작은 오병이어로 해결해 줘버리니까 이들은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왕 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더 이상 세상 물질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왕이 되십시오. 우리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물질로 돈으로 떡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질로 돈으로 떡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넉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통장에 돈이 몇십억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욕심은 없고요. 그런 돈 있으면 마음껏 교회를 세워가고 마음껏 복음 전도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 물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 물질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도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구원의 사역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18절 19절입니다.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모든 교회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이지 절대로 돈 아니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한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린다니까요. 뭐요? 돈 말입니다. 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여러분 선포해버리죠.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선언했던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여러분 높은 그 성전 꼭대기, 그렇습니다, 거룩한 그 성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럼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이 너를 받으실 것이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야 이러한 표적을 보니 이러한 기적을 보니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너를 인정할 거라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께는 대단히 간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이걸 나타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린다 한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거 보면 사람들은 다 놀랄 겁니다. 세상에 저러니까 저분 우리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이적, 그러한 기사, 그러한 표적으로도 결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여러분 해결할 능력은 결코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가서 보면 빌립이 전도를 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그 땅에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모두가 다 그를 따르며 이 사람이 크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인사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니까요, 이 마술사 시몬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뭐라고? 자칭 큰 자라고 말할 정도로
마치 당신이 하나님 행사를 하며 그 지역을 여러분 그렇게 섬기며 앞에서 그렇게 모든 자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몬의 눈에 들여진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여러분 안수하니까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는 거 보았습니다. 이때 시몬이 그런 욕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돈으로 성령을 사가지고 돈으로 그 능력을 사가지고 당신도 안수하면 모든 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변화되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누구는 이 마수와 시몬은 기대하고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자에게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조져버립니까? 심하게 조져버립니다. 그들은 그 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세비소르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썼던 교회사에 보니까 이 시몬이 로마 황제 앞에서 한 번 또 그러한 큰 표적을 보입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그 상시 기도하니 그가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죽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교회사 가운데 기록된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상한 그러한 기적들, 이상한 이적들, 이상한 표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되어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거기에 기웃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입니다. 표적을 구한 되겠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표적.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는 그 어떤 여러분 이적과 그러한 기사와 그 놀라운 일들만을 보면서 그것으로 믿으려고 하니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 더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야 놀랍다, 대단하다, 이대하다라고 아마 그렇게 수를 따르긴 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는 구원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그 어떤 표적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해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본문 4장 7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여기부터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합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표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만이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험마저도 무엇으로 이기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로 그 모든 걸 이기셨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한번 봐볼까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엎드려 내게 경배하라. 다시 한번 시작. 엎드려 내게 경배하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준 뭐라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마귀는, 사탄은 그렇게 타협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유혹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게 경배해,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러면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얼마나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다면 제가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10절에 거절해 버립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올려줬을까요? 네.
여기부터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비전을 갖습니다. 꿈을 가져요. 나 이런 사람 되고 싶다. 나 이런 길 가고 싶다. 앞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러한 꿈, 그러한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나는 그런 꿈도 없습니다. 아무런 비전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은 결국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아시죠? 뭐예요? 누림과 베품이 있는 교회. 여러분 누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마음껏 복음을 베푸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한때 비전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읽었던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만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뭘 누리고요?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 전도를 통해서 뭐 합니까? 복음을 어째요?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동서북교회의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제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제 비전은 아주 작습니다. 제 비전은 여러분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혹 아실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제 비전 아시는 분.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요. 알 것 같은데. 알지요? 강명산 알죠? 고개 숙여버리네. 여러분 제 비전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작습니다. 제 비전은 이렇습니다. 온 성도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아요. 뭐라고요? 온 성도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살지 말고 눈 떴다고 하루 살지 말고 뜨자마자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비전이에요. 제 비전이에요. 아주 검소하잖아요. 비전? 거창합니까? 아니요.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비전이에요. 그게 제 비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그 어떤 비전들, 우리 그 비전이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비전이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어떤 꿈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 높은 데서 바라보면서 마귀에게 절 한번 해가지고 온 영광을 그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다 거절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 대속의 은혜가 말고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사탄 앞에 무릎 앞을 꿇어버리면 여러분 그 영광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분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난해요.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그렇게 타협하지 못하고 독불장군인가 모르겠다라고. 왜 기독교는 모든 종교가 연합하고 연합한 것이 좋은 건데 연합하지 않는가 모르겠다라고.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런 분들 계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 그런데 아니에요. 왜 교회가 여러분 독불장군입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따라합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다른 세상의 그 허다한 종교들과 손잡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이 유혹을 다 시험을 해결해 버리셔요. 무엇으로요?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물질의 문제, 그렇죠? 여러분 표적, 능력의 문제, 그렇잖아요. 또한 세상 많은 영광의 문제, 그렇잖아요. 이 모든 그러한 유혹을, 그러한 모든 시험들을 한 방에 주님은 다 정리해 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소돼지가 언급한 것처럼 이 삶이 과연 천국인가? 아니요. 어떨 때 보면 지옥보다 더 못한 인생일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꼬리에 물고 내게 임하는 그러한 어떤 아픔들, 고통들, 이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아? 그런데 하려면 내 삶이 이것까지 맞느냐? 이렇게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하나님 나 구원해놓고 나를 위해 죽으셔놓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타달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옥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너무 많더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저도 언급했죠. 무기가 있다라고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죄악의 유혹들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어찌 보면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과 전쟁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종 넘어지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실망하기도 해요. 불평하기도 해요. 원망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혹은 실망하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그 어떤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면, 불편하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면, 질투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것 의지해서는 아니 돼요. 물질 아니 돼요. 능력 아니 돼요. 비전 아니 돼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만 붙들면서 주가 이 모든 걸 다 이기셨으니, 따라합니다. 주가 이 모든 것 다 이기셨으니 다 따라할까요? 나는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긴 자예요. 순간의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실망도 있겠지만 조심하세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천국 백성의 자리에서 어디로요? 지옥 백성의 삶으로 끌어들이게 한 수작이에요. 예수님 단호하게 무찌르셨습니다. 예수님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였던 것이십니다. 저는 우리 평동서구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건 그냥 그런 거고, 아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해요. 그건 별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이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뒤로 가버린 채 물질의 문제,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 아니면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꿈, 그것이 안 되었나라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딱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밴드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여전히 268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표다라고 우리 찬양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부자들처럼 많은 돈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 어떤 여러분 능력도, 그 어떤 여러분 꿈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찬양 후렴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이번 동안 기도할 때 주님, 때는 돈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참 그것이 많은 것들을 마음 가운데 근심케 할 때가 많지만은 주여 내가 물질로 내 영혼을 살 수가 없고 물질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걸 분명히 알기에 오직 대속의 은혜만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때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마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어떤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표적을 우리가 참으로 그걸 좋아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적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이적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떤 내가 비전을 내 어떤 꿈을 이루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내 영혼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대속에 놀라신 그 은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그 선언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와 내가 함께하겠노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천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유혹도 이기며 걸어갔습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 대속의 은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대속의 은혜만 의지함으로 그 어떤 시련 역경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을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빈약한 우리 아버지 제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우리 아버지 실망하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능력 아버지 그 어떤 영광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 비전을 아버지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신들 여전히 아버지 초라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그로 인해 우리가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대속의 은혜밖에 내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고 나를 땅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아버지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기적도 아니요 아버지 그 어떤 꿈도 비전도 아니요 나를 입장하고 주신 대속의 은혜밖에 없음을 아버지가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내죽으셨고 나를 내 가운데 구원하셨으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하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천국의 백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너희의 그 능력 가운데 넉넉하게 그 승리하는 주의 귀하고 귀한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이기며 마음껏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전도 예배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명화 마을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난강교회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도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헌신 예배가 23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복되게 사용되기를 작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1분기 전도대회가 여전대회와 청년대학부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농협 노골프도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평동 청춘대학이 4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최석일 목사님을 주 강사로 진행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 새벽 예배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 가정별로 또는 개인별로 작정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우리 김도건 청년 11일 날 입대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독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삼독교회 김태중 목사님 위임 예배가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한중 목사님 광주 소망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했으니까 우리 교균이 오늘 엄마 아빠는 울어야지. 안 울어? 안 울어? 네. 도균이가 이제 화요일날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했는데 오늘도 갑자기 보니까 좀 그네요. 네. 잘 갔다 올 수 있겠죠?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우리 군대 간 친구들에게 작심만은 그렇게 원래는 특송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겠어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인사. 삼도교회 목사님이 이임식을 합니다. 22일 날 이렇게 이임식이 시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입니다. 여전도회와 청대가 중고등부까지 같이 해야겠죠. 1분기 전도대회를 진행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늘 그렇게 교회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임금 드렸습니다. 김민희 집사님 추도예배를 드리고 오기승 원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김민희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아버지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걸음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주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정을 더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또한 주 안에서 아버지 복이 된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꿈도 있을 줄 압니다만 오직 믿음 안에서 주가 세우신 아버지 귀한 교회를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신 것을 슬퍼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마다 실망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마음껏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해 주시고 원합니다. 이 나라가 어지럽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가 택한 성도들의 상업을 아버지 일터를 사업을 직장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주께만 영광과 찬상 올려드리는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성 찬양합니다. 아시죠? 처음에는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세례받은 김미영 집사님을 우리 건너가는 거민 형제를 우리 앞뒤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리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 백성으로 어떤 물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비전의 꿈이 아버지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퇴석의 은혜로 모든 시험을, 모든 유혹을, 모든 시련을, 모든 역경을, 모든 환난까지라도 능히 이기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온 심령들 머리머리 이해와 가정 이해, 생업 이해, 건강 이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병약한 심령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